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영접하는 건 또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름해요.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비전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당신이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무엇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그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인성을 강조한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이 있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게 성육신이죠.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예수는 유영모 하는 것처럼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직임, 신적인 직임을 얘기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종교죠. 신본주의죠. 타 종교는 사람이 깨달아서 신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리고 사람이 신의 경지에 나아가는, 찾아가는 종교죠. 찾아오는 종교, 찾아가는 종교,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종교, 사람이 부처가 되는 종교, 이 갈림길이 있는 거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할 때에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죠. 저 높은 데 계신 분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이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볼 수도 없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오브랍스,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죠. 초월적인 존재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with us,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죠. 그분을 영접할 때에 in us,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over us, 성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with us, 성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in us,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over
within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습니다. 보라, 감탄사죠. 감탄사가 뭡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만나서 환호를 지르는 거잖아요. 탄성을 지르는 게 감탄사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가 10달 동안 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도 여인의 몸을 빌려 10달 동안 배 안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 엄마의 젖을 그리워했습니다. 배고프셨고 기뻐하셨고 우셨고 슬퍼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해야 될 최고의 저주,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호련히 눈뜨고 주님의 나군에 이를 때에 거기 나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 슬픔, 문제, 아픔, 기쁨,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 with us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초월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신적인 자녀로 초청하는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오직 한 분인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요, 믿을 때에 전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즘 가정에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엄마 왔다 그래요. 또 아이들은 언니 왔다 그래요. 귀여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어찌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양이가 우리 집에 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보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죄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동구밭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라,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던 모든 내 삶의 존재 양식, 가치관, 언어, 인생의 목적,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영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귀한 분이 바깥에서 우리 집에서 똑똑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이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5년이면 끝나는 신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대전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진주에 가 있는 그 공군 교육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신전력 교관실에 있었어요. 미 공군과 우리 한국 공군에만 있는 정훈 교육이 아니고 군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 신앙 교육도 하지만 정신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교관들이, 공군 전체 교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사 교관도 있고 뭐 일반학 교관도 있고 정신 교관도 있고 뭐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그 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 교수 대회를 해요. 누가 잘 가르치나 잘 가르치고. 제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몇 등 했게? 1등 안 했으면 예화를 들질 않지. 제가 공군교육사령부 교관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사관학교, 공군대학, 전 공군부대 교관들이 다 대표들이 와서 교수 대회를 했어요. 몇 등 했게? 1등 안 했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하지.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니까 이게 사령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1등을 하고 사령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령관이 좋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우리 교관실에 왔어요. 교관실에 오는데 문이 뭐가 열리더라고요. 되게 누가 와도 똑똑하는데 똑똑이 없어. 문이 열린, 내가 저쪽에 앉아서 보니까 이분이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는 배만 한참 들어오더라고. 저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이 딱인데 이게 별이 2개가 번쩍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교관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별생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유영모 중위가 누구야? 그러더라고. 내가 앞에서 별상 유영모 중위, 그리고 인사를 딱 했죠. 그랬더니 자네가 교수 교관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야. 언제 한번 내가 초청할 테니까 나랑 밥 한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잔치를 한번 벌여줬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관실은 사령관이 직접 관리하는 교관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교관실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 여러분의 목사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별 2개, 그 별것 아니, 아무것도 아니. 똥별이야, 똥별. 금방 떨어져. 그러다가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떨어지더라고. 그 똥별 2개를 달았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와, 그때 사령관이 나타났는데 전부 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막. 여러분, 인간 한 분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에 그 영광이 군대에 있을 때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권세를 아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는 사람, 권세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과 권세를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능력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플러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에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권세를 누가 마귀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이어져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즉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인간들을 지옥에 끌어넣고 이 세상을 지역천으로 만들 저 마귀를 내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예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그대로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죠. 이때 누구와 싸우는 권세 쟁탈전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빼앗아서 너희들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당당히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되찾았다. 내가 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까지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에 징징징징거리고 웅크리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때 때로는 간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게 권세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섬기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공동체 우리 가정을 섬길 때 당당한 권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권세를 행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권을 행하시라는 말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유혹들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물리칠 때에 권세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로 나를 억압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나를 유혹할 때에 권세를 행하란 말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업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물질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권세를 행하란 말이에요. 권세가 작동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현장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 카리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요. 목사에게 카리스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땅바닥까지 겸손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행할 때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들이 권세가 없어요. 목회에 권세가 없어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에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고 자기가 불평하고 권세 없는 자잖아요. 목자로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문제 있는 시험되는 목원들을 위하여 축복기도하고 할 때에 그리고 꾸중할 때는 부부간의 관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 꾸중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는 내 것이다. 나는 권세를 행한다. 고백하고 선언하란 말이죠.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령을 붙들고 쩔쩔매지 마세요. 권세를 행하란 말이죠. 멀쩡한 성도들이 교회 시험 들어서 비실거릴 때에 당당하게 권세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잘못된 것들에게 보혈을 바라란 말. 보혈을 발 보혈. 여러분 기재도 보혈을 발라 권세를 행하라는 말이죠.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의 자녀된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있는가 봐요.
이 권세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령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딪힐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 권세가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목회, 모든 섬김, 모든 기도, 모든 예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항상 신선하게 영접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찬양 한 번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찬양팀 바깥에 세워놓고 찬양하면은 임재가 나타나겠어요? 설교 한 번을 해도, 봉사 한 번을 하더라도,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예수 없는 기도 목까지만 아파요. 목에 피가 난다고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계시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의 예배가, 교회가, 목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성령이 없어도 잘하고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미지근한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 역겹다. 내가 토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내게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뜨거우신단 말이에요. 임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방도 우리 교육자들 혼자 가면 다리만 아파요. 갔다 오면 피곤해요. 얻는 게 없으니까. 교인들도 예수 없는 신방 받아보세요. 왠지 허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지만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진흙방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밑에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9명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되냐? 금식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권세를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시퍼렇게 갈아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있다. 이 위기가 복합적인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이 시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날뛰는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행하라.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승리하는 이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능력이 더 강한, 더 강력한 길들을 무장하는 카리스마 있는 우리 한선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